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2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표현이 눈길을 끄는데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네, 정말 인상적인 시작이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보통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그리고 그 교만한 면류관은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사마리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비옥한 골짜기 언덕 위에 세워져서 정말 아름다웠다고 해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영적으로는 교만과 방종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 이미지가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마치 그 화려함이 곧 짓밟힐 거라는 예고처럼 들리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2절, 3절 보면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그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 밟으실 거라고 하잖아요. 정말 심판의 이미지가 무섭습니다.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의 넘침. 이건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그 자랑거리였던 면류관이 결국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여름 전에 처음 익어서 눈에 띄자마자 따먹히는 무화과 같다고도 하고요. 정말 순식간에 허망하게 사라질 거란 느낌이네요. 네. 이런 외적인 심판은 결국 당시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바로 연결되는 건데요. 그 영적인 상태요. 네. 7절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영적 지도자들마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린다고 나와요. 지도자들이요? 네. 그러면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에서도 실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하죠. 8절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와, 정말 그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네요.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취한 것이 결국 영적인 분별력 상실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는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시네요. 네, 그게 또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죠.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남은 자들을 향한 희망과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 그렇군요. 심판 중에도 빛은 있네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조롱하죠. 10절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비꼬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들한테나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가르침으로 치부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선지자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예요. 참 답답한 반응이네요. 중요한 경고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비웃었던 바로 그 방식, 그러니까 알아듣기 힘든 말, 11절에 나오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했던 방식으로요? 네,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고 참된 쉼을 주시려 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잖아요. 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결국 심판이고 포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셈이네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지도자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15절 보면 아주 대놓고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울과 맹약했다 이러는데요. 네, 정말 오만함의 극치죠. 재앙이 몰아쳐도 우리한테는 안 올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담을 해요. 와, 사망이랑 언약을 맺었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안전의식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진짜 참된 기초를 제시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16절. 네,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견고한 기초가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시고요. 맞습니다.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겠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거짓 피난처는 우박에 상하고 숨는 곳은 물에 떠내려갈 거라고 하십니다.
사망과의 언약도 당연히 폐지될 거고요. 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20절에서 또 비유로 드시잖아요. 침상이 너무 짧아서 몸을 펼 수도 없고 이불은 너무 좁아서 몸을 쌀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뭘 해도 불어나고 부족한 상태.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21절에서는 이걸 자기의 일, 곧 비상한 일, 자기의 사역, 곧 기이한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네,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강력한데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23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동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파종할 때 땅을 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씨앗 종류에 따라서 소해양이나 대해양, 소맥이나 대맥 같은 종류에 따라서 심는 방법도 다르고. 아, 그렇죠. 또 거둘 때도 그 곡식에 맞게 작대기로 떨거나 막대기로 떨거나 아니면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다 다르게 하고요. 네. 심지어 수레바퀴를 굴릴 때도 계속 굴려서 부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한다고 하죠. 이 농사 비유는 그럼 뭘 말하려는 걸까요? 앞에서 나온 심판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비유인데요. 아, 하나님의 방식이요? 네. 농부가 그냥 마구잡이로 씨 뿌리고 거두는 게 아니라 각 씨앗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알곡을 잘 얻으려고 지혜롭게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나 역사하심도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그리고 아주 세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며 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 모든 지혜로운 방식이 결국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29절에서 딱 정리해 주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그분의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와 계획의 일부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스스로 만든 거짓된 안전장치들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와 공의 위에 정말 견고한 기초를 세우시고 또 모든 일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농부의 비유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는 그 견고한 기초 16절과 또 그분의 정말 기묘하고 광대한 경영 29절을 동시에 보여주니까요.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삶의 기초를 두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와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